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탁을 이행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등장한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 전과 오순절 사건 후의 교회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머뭇거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활동하는 교회로 전환된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 전의 교회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특이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만찬을 나누며 기다렸던 것뿐입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물론 이것은 오순절 이후의 모습입니다마는 이 모습이 오순절 전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주도해 간 모습이 없었습니다. 기다렸던 것뿐이죠. 특별한 가르침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말씀을 직접 배웠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후 교회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부른 새로운 제자들이 입회하였습니다. 믿는 자가 3,000이나 더하여졌더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들 입회한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천국 말씀도 모릅니다. 복음도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 가르침과 배움은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였고 죄를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의 지식은 단편적인 지식에 불완전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장을 통해서 새로운 증인들을 만들어 가야 했던 것입니다. 수천 명의 모임이 열렸을 것이고 가르침과 배움이 되풀이 되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비대해진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변화와 특별한 요구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의 실제적 필요에 따라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함께 모였었기에 모든 것을 공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공용하기 위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모범적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가 사도가 알려주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역사적 모습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내용이나 바울 서신, 일반 서신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라고 요구하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이 모습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적인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한 특별한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지 모든 시대의 교회가 지향하는 모습으로 제시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주된 모습은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입회자들을 가르치는 권한과 책임은 사도들에게 있었고 그 상황에서 입회자들은 배워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것입니다. 새로운 입회자들은 배우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복음 전파가 우선은 아니었습니다. 7명의 집사가 세워지기 전까지, 스데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가르치고 배움의 장으로 이끄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배우기 위해서는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배움의 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배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이렇게 큰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생필품을 구매하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복음 사역을 중단할 수가 없었기에 이런 특별한 상황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헌신적인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는 곧바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로 전환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공동체적 모습을 일반화하거나 영석화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습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적인 한 사건이고 한 단면일 뿐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향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기초도 아니고 공동체 활동의 근거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근거를 위해서 주어진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공유 사상도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 사도행전 2장 이후 3장부터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교회의 모범으로 이 사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하여 유대 사회로부터 조금씩 구별되어 갔습니다. 비록 몸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고 삶의 터전도 유대 사회였지만 교회는 기존 사회와는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그 모습이 변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침과 배움을 통하여서 조금씩 구분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먼저 된 목격자들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천국 말씀을 배웠습니다. 산상수훈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듣고 배웠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말로 전해 주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입회하여 들어왔던 예루살렘 교회 회중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배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가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교회 밖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칭송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구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유대 사회는 이 사람들의 경건한 삶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도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도 확연히 구별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추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인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비난 대상이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이끌어가고 앞서가는 곳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여졌는데 또 하나님은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침과 배움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보여주고 있는 44절부터 46절의 말씀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침과 배움의 장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모여든 회중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르치고 배우게 하셔서 오늘 그들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교회를 말씀할 때에 이 43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가르침과 배움의 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르침과 배움의 장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지녔던 것뿐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에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교회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처럼 기억되지도 않고 책망받고 사라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달되는 요소도 있지만 삶으로 살아내야 전달되는 요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왔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진정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성 있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되는 관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르침과 배움에 집중했던 것처럼, 가르침과 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유했던 것처럼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숨어서 세상사에 빠져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40년의 한국교회는 외형적 성장에 치중해왔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가르침과 배움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세부적인 내용을 어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결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다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하는 고백의 차원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주 혹은 주인, 영어로 롤드라는 말은 신적 대권을 가진 왕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신적 대권을 가진 왕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제우스 신이나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된 호칭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에게도, 종교의 창시자에게도 주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 고백을 요청하실 때 그것은 거짓 주들을 배격하고 거절하는 담력을 발동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인이라고 말했던 그 사회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박해와 따돌림을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순교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의 회복만이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교회로 다시 들어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건강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짓 주인들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박해와
따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 회중들을 사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으로 고백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였고,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였고, 백성들이 그들의 구별된 삶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교회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패역한 세대의 시대 정신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돈과 재산과 소유가 더 이상 우리에게 신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돈을 순교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념으로는 실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교회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다시 모셔와야 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할 때 예배 공동체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패역한 세대의 시대 정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 외에는 우리가 어떤 누구도 신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태가 끝나게 되면 많은 질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시 가르침과 배움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 40년은 솔직히 돌아볼 때에 가르침과 배움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는 데는 어느 정도 치중했습니다만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르침과 배움이 없었습니다. 80년대를 기억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떠났습니다. 90년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대안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도 대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이랬던 것이죠. 교회는 격분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교회는 외형적인 변화를 꿈꾸지 않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르침과 배움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영광교회도 가르침과 배움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새로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제가 영광교회에 온 이유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운동에 동참하셔서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큰 질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다른 곳에 있는 교회들이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의 어느 교회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대안이 없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장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세상사에 바쁘시지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길이고 그것만이 오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장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드렸던 것이지요. 이제 그 숙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4월이 되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영광교회가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침과 배움의 자리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교회로부터 이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